여름의 한가운데 오늘 7월 15일 참 덥지요. 그러나 한국의 더운 날씨에 비하면은 그래도 여기는 새들이 참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소식 다 아시죠? 예,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솔로몬 형제님 뒤에 계신데, 솔로몬 형제님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날 저녁에 또 형제님 집에서 또 성도님들 모이시는데 초청해 주셔서 아내랑 이렇게 또 가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요. 거의 이렇게 밤 늦게까지 형제님 또 연구실에까지 이렇게 또 가서 그 유니온 레이크인가? 호수 위에 터지는 폭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참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잠깐 이렇게 길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미국에 84년 1월 달에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 35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지금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145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조그만 간판을 이렇게 지난 겨울에 보았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비가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뭐 몇 달을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내 비 오다가 참빛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간판을 보았는데 들어왔다가 어떻게 또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참 좋은 또 이렇게 만남이 되어서 참 부족한 저를 이렇게 목사님 귀한 강단에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덥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또 참빛 안에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저희가 또 이곳에 예배드리는 장소와 또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는 영광이요, 저희 앞에는 하나님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죄인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 듣는 이들의 귀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이루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앞에 뜹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이 앞에 있으니까요, 우리 말씀 천천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중심하여서 목적과 수단, 이제까지 제가 설교한 제목 중에서 제일 좀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을 골랐어요. 목적과 수단. 목사님께서 말씀 한번 전해주세요 했는데 어떤 것을 전해야 할까,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설교 이렇게 성경 얼마나 두껍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성경에서 한 번 딱 설교를 하라고 하면은 뭘 전하겠어요?
이거 된통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께 부탁받고 나가지고 어디를 좀 한 2,000마일 운전했는데요. 한 2,000마일 운전하는 내내 골치 아팠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드디어 고민하다가 막판에 또 제목도 바꾸고 그랬는데요. 제가 너무 이렇게 우스리 소리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 다리가 있죠. 한강 다리가 여러 개 있는데 잠수교라고 있습니다. 잠수교에 그 어떤 새벽에 양복 입은 신사가 잠수교를 열심히 인도 쪽에 뛰고 있었습니다. 그 잠수교 새벽에 열심히 뛰고 있는 신사 옆으로 천천히 어떤 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새벽에 이렇게 신사가 조깅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유심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를 세워서 왜 그렇게 새벽에 이렇게 지금 뛰냐고, 알긴 알지만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왜 새벽에 양복을 입고 뛰냐고 이러니까 아들이 리버 플랜트, 리버 트랜스포트, 그 간 이식 수술, 아들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비가 자기 간을 내주어야 하니까 지방간이 많아서 새벽에 새벽기도 하고 양복 입은 채로 회사 출근하기 전에 지방간을 빼려고 이 아버지가 양복 입고 잠수교를 뛰어갔습니다. 목적은 아들에게 간을, 자기 간, 하나밖에 없는 자기 간을 잘라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뛰는 것입니다. 목적은 아들을 살리기 위함이고, 그리고 수단은 뛰어서 지방간을 빼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수단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이 뭡니까?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 우리가 믿는 건 수단이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죠? 조금 헷갈립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수단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지방간 하나 잘라주시는 것, 이것도 굉장한 거예요. 지방간을 빼서 아들한테 간을 잘라주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수단, 인간의 목적,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의 말씀이신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수단과 인간의 목적, 이 네 가지가 조합을 이루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또 멸망으로, 파멸로,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지지 아니하시고 생명수 강가로 안전하게 도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목적이에요. 아픈 아들의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아비도 힘들어요. 뛰는 것도 힘들고 간 이식 수술하는 것도 힘듭니다. 내 한 사람 죄를 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양을 위해서, 그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 모두의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수단을 주님께서는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 교회에 제가 한 두세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제 짧은 그냥 느낌에 이 교회는 정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 것을 또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난번 소로몬 형제님 댁에서도 어떤 집사님께서 뭐 성경 공부할 때도, 구약 공부하셔도 또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셔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시고 올리우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시던 그날부터 끝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방법을, 주님의 수단을 이해하는 사람이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수단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참빛 교회가 정말 세월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계절이 바뀌면 바뀔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목적,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의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성숙되고 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신이 이렇게 오늘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저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이죠.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있잖아요. 그냥 슬쩍 부딪히는 거 아닙니다. 문 슬쩍 걸친 거 아니죠. 정면 충돌해서 쓰러졌던 사람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 인격으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늘, 이건 제 생각인데요, 늘 주님의 목적, 주님의 수단이 어떤 것일까라고 계속 본문을 통해서, 그가 쓴 글을 통해서 그는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신학의 모든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에다가 밑줄 하나 긋는 거다. 밑줄 하나 긋는 거거나 혹은 풋노트, 각주 하나 다른 것에 불과하다 할 정도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속에, 넓이 속에, 높이 속에 그는 빠져들어갔던 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오늘 목적과 수단을 더욱더 분명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9절부터 23절까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목적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 5번이나 나오고 22절에 구원코자 함이라 이렇게 얻는다, 구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고 23절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소식, 구원, 얻고자 한다는 것, 구원, 그 다음에 복음,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복음에 함께 참여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5가지로 자기의 모양을 얘기하죠. 유태인에겐 유태인에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 율법 없는 자들에겐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같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는 여러 사람의 모양같이 내가 이렇게 한다. 5가지의 variety, flexibility, 어떤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여러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 다 그냥 미국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제가 오래 살았던 남가주 같은 데는 한 180여 개, 여기 시애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굉장히 인종이 많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에겐 유태인들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페르시아인들에겐 페르시아인들에게, 인도 사람들에겐 인도 사람들에게, 월남 사람들에겐 월남 사람들에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수, 한국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고수, 무슨 달인, 뭐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정말 뛰어난 사람들,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유연성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유연합니다. 좀 잘못 말하면은 이거 굉장히 이렇게 타협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굴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맞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조건 아래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복음을 지키면서 자기 스스로를 꺾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낮출 줄 알고, 굽힐 줄 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태인에겐 유태인에게 하고 말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한국에서 오셨다면은 유교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뭐 도교,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크리스찬임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복음을 꺾지 아니하면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거룩한 마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 성경 환해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 앞에, 그리고 약한 사람, 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또 약한 사람들 같이 말이죠. 여러 모양이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모든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거기에 맞게끔 유연성을 사도 바울은 보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교만하다, 굉장히 자신만만하다, 그렇게 또 읽을 수도 있어요. 교만이 다 나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그런 교만이 아니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비굴하고 그렇게 희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충돌해서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한치도 오차나 그 수정 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선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밑에서 희생하며 그들과 함께 섬기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여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과 궁핍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는 배부르고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다 내가 통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오늘 월드컵 했는데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월드 클래스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스도의 희생, 죽으심, 그냥 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명사로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 좀 다니면은 들려지는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보캐블러리라는 것. 예. 그냥 용어 몇 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저것 끼워 맞추는 게 절대 아니죠. 그는 이런 정말 보석 같은 이런 단어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적용시키면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하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로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곧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뛰어 들어갔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닮고 더 닮고 싶어서 죽기까지, 아까 우리 사모님 인도하시는 찬양, 정말 죽기까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담긴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지금 달려갈 길을 아직 다 달려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카피미,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같이 여러분도 제발 저를 좀 카피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 보면은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고 어찌 보면은 정말 저희가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을 쫓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수준, 월드 클래스에 어떻게 도전하며 어떻게 그 흉내라도 내겠습니까? 이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면은요, 아예 세상에서는 포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바스켓볼, 이 농구를 잘 못합니다. 르브론 제임스라는 더 킹 오브 로스앤젤레스, 지금 로스앤젤레스 왔다고 지금 티켓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없죠. 아니 월드 클래스인데. 세상의 것은요 분명히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학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A하고 B하고요, 그게 그겁니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저도 학교를 좀 다녔었고 또 이렇게 정말 하고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A하고 B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조금 이렇게 뭔가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대단한 걸 이루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아니죠. 누구나 우리는 복음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쫓아갈 수 있는 기쁨과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수준이 좀 다르면은요, 한국 이제 제가 나간 지가 이제 몇 년 되는데요, 미국에 오래 살다가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이 클래스가 다르면은요 잘 만나기 힘듭니다. 아니 서로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무슨 저희 주공 아파트 사는데 주공 아파트 애들은 안 만난대요. 안 만나준대. 자기들 영어 이름이 아주 어려운 아파트 이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야 또 비싸답니다. 그래야 시월드가 안 오고. 수준이 다르면은요 띄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요한이, 성경의 엘리야가
수준이 다르다고 우리로 하여금 너 성경 너 수준이 안 되니까 한글 공부하고 다시 와 이렇게 합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헐벗었든 조금 먹고 살든 우리가 약하든 우리가 좀 건강하든 누구나 가림 없이 복음 안에서는 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놀라우신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오늘 또 뜨겁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밀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걸 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 가지고 비싼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고 돈 없으면은 뭐 어디 그냥 재래시장에 가서 나물 사 먹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수준 차이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하나의 하나. 우리 여기 어르신들 연세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푸릇푸릇한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우리 소로몬 형제님 같이 또 이렇게 아이 갓난아기 하나 또 데리고 키우시는 우리 젊은 또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얼마나 세상에서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없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 다니는 목적, 이 참빛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수단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저는 남가주의 어바인이라는 데서 2000년에 제가 그때 서리 집사 신학 공부는 했지만은 저는 목사라는 것은 정말 저는 가당치도 않고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목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서리 집사하면서 2000년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어바인이라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 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해서 한 2년 반 동안 계속 서리 집사 목회자가 2년 반 동안 목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시작한 걸음이 만 14년을 하게 됐는데요. 무슨 자랑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주로 유학생 교회였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이 올 때는 저희 교회에 유학생만 50명 왔어요. 근데 유학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 오는 목적이 유학생만 50명 오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왜 교회 오냐 물어보니까 맨날 미국 대학 기숙사에서 미국 음식 먹다가 느끼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에 한국 교회 와가지고 시원하게 한국말도 듣고 비빔밥 먹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아내가 앉아있지만은요 밥 진짜 14년 동안 우진장했습니다. 네. 진짜 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밥교회 밥 먹는 교회였어요. 그냥 비빔밥 그냥 계속 비빔밥하고 김치 먹고 싶어서 교회 온다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민교회를 모일 때 외로워서 교회 온다, 정보 때문에 온다, 또 뭐 누구 이렇게 알게 돼서 온다, 여러 가지 이유들 절대 유치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84년도 정월달에 낯선 필라델피아에 뚝 떨어졌을 때 아는 사람이라고는 친구 한 명 딱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미국 대학에 썰렁한데 정월달에 눈은 이만큼 와 있지요. 어떤 한국 여성분을 만났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코리안같이 생겼잖아요. 제가 I'm not Chinese. 코리안같이 생겨. 그래, are you Korean? 이러시더라고. 예, 그래요. 이랬더니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 교회 나 이제 며칠 전에 왔는데 교회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른다고 그랬더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고 어디 사냐 이러더라고요. 학교 옆에 아파트 산다 이러니까 몇 시까지 나와 있으라고 교회 벤이 올 거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갔더니까 뭐 콩나물도 주고 뭐 밥솥도 누가 사주시더라고.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시작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좀 유치하고 애롭고 뭐 시시해 보이고 한심한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무라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자라는 거지 한꺼번에 무슨 뭐 거물이 되거나 대가가 되거나 뭐 대단한 고수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이 도가니 탕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비빔밥 그릇이에요. 이 비빔밥 그릇에서 같이 이런 정 저런 정, 이런 허물, 이런 좀 부끄러운 것, 이런 좀 창피한 것,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섞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목표로 하는 것이 당신 삶을 규정한다. 당신은 당신이 갈망하는 그 형상대로 빚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도 20대 제가 미국에 온 목표는 뭐 제가 이제 원했던 공부를 해서 빨리 한국에 가서 자리 잡고 출세하는 것이었죠. 목적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다 느끼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국에 온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과 수단, 욕망과 야심과 갈망, 꿈과 비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시애틀에 여기 보니까 큰 나무들 많더라고요. 비가 겨울에 많이 오니까 큰 나무들, 그 멋진 나무들 보면은 말이죠, 사진 찍고 싶어요. 아내는 그 사진 찍어서, 나무 사진 찍어서 뭐 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그 나무 보면은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큰 나무들 다 되고 싶지만은, 큰 나무도 있지만요, 나무 옆에 달라붙어서 자라고 있는 이끼들도 많습니다. 이끼. 다 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끼류면 어떻습니까? 시애틀에 고사리가 유명하다고 하던데, 고사리면 어떻습니까? 고사리라고 해서 큰 나무가 못 돼서 고사리는 큰 나무에 비해서 형편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목적과 수단을 잘해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이끼는 이끼대로 프리딩딩한데,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모르시네요. 이끼는 이끼대로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독버섯은 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거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다 고사리같이 만난 사람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독버섯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만들어주신 분, 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끼쳐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유연성을 가졌던 분들 말이죠.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말이죠, 어떤 조그만 교회 한 30명 정도 나왔나요? 이민교회 30명 정도 나오는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장로님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KS였습니다. 그 부근의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셨는데, 그 장로님이 온 토요일마다 이제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그 교회까지 이 고속도로로 2시간 반을 가야 됩니다. 그 교회 다니려고. 너무 그 교회가 좋아서 다녔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올라갔는데요. 아이들 뒤에 셋 고물차 싣고 이렇게 다녔는데, 뭐
자랑 같게 됐네요. 다녔는데 그 이제 토요일 날 가면 그 장로님 댁에서 이제 항상 성경 공부하고. 근데 그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그런 장로님이 자기가 정말 그 지역에서는 제일 유명한 미국 사람들에게서 닥터 윤 하면은 최고의 의사고 그런 훌륭한 의사지만은 교회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교회 모든 것을 다 성도들 뒷바라지 다 하세요. 늘 교회 저희는 유학생 가정인데 늘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 집을 완전히 다 성도들에게 오픈했어요. 전 지금까지 목사가 됐긴 했지만은 제 안방에 누구 유학생 불러가지고 내 침대에서 자고 가라고 해본 적은 아직은 없어요. 저희 집에 숱하게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제가 자는 침대에 그냥 한두 번 본 사람한테 우리 방에 안방에 와서 침대에 자고 가라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서로 자기 집 안방을 내줘요. 자고 토요일 날 자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결혼 4번 한 분이 계셔요. 결혼 4번 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분이 변화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에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닭튀김 요리, 최고의 요리. 그런 장로님이나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 장로님이나 결혼 4번 하신 정말 사연이 많으신 집사님이나 해같이 밝게 서로 하나도 서로 꺼려하지 않고 서로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우리 집 와서 자고 우리 집 같이 우리 예배 드리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참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거예요. 나 잘났어, 나 유태인이야, 나 율법 있어, 나 복음 있어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딘가 잘 어울리거나 잘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최고의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몰튼 얘기인데요. 적용되지 못하는 지식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뿐이다. 적용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뜬구름 잡는 얘기. 여기 와서 고국을 얘기하면은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죠. 그런데 정말 머리에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잘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을 밝게 비추면서 자기도 가고 주변 사람들을 지옥으로 잘 관광 가이드 해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참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은 적용되지 못하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주중에 큐티 하실 때마다 또 성도들과 또 목사님과 함께 나누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같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구원코자 함이라.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안내하는 내비트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 그 밝은 길로 안내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유연성을 가지시는데 낮아져야 됩니다.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잘난 줄 알고 내가 좀 뭐 가졌다 들었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포도알이 으깨져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부서지고 으깨지고 완전히 녹아져서 가면 갈수록 맛이 나는 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애틀에서 정말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참빛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수단은 어떤 것인가? 면밀하게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성숙과 절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목사님과 함께 참으로 이 세상에 어둠을 밝혀주는 참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유연성과 융통성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 밝히 빛나게 드러내는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